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반복적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기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이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는 핵심은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중요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데 그것을 한순간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그 주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주는 것들을 너희들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한 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사관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이기도 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1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입구로 데려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말씀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먼저 신앙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에 말씀하신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항상 새롭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우리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서 남이 잘못한 것을 오랫도록 기억하는데 항상 반대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 이루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전의 삶과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삶과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 우리는 축복인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셨느냐고. 광야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잘 받아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면 너무나 쉽게 빼앗기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가에 대한 과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 가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나 좀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나중 일이고 지금도 한번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건 나중 일이고 나 물질 좀 한번 원껏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여기다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칼자루 아이에게 칼자루 주면 그 칼자루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어서 주게 되면 그 칼자루로 칼 가지고 멋진 작품들을 요리하내고 멋진 작품이 나오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빨리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의 옛 혈기, 나의 옛 분노, 나의 것들을 모든 걸 빼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과정은 전혀 생각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주어 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광야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매출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늘 구멍을 낸들 매출하 어떻게 60만 대 장정을 먹입니까? 어떻게 한들 그 60만 장정에게 그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40년간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광야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하러 나온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받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은 수많은 간증들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면 그런 과정 또 하나의 과정 오늘 하루 또 하루를 지내다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았을 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원하는 것, 건강이라고 또 자녀들 잘 되는 것이라고 평안이라고 또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 오늘 하루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내가 예배드리러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것들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억하고 있고 이루어준다. 근데 주님이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었을 때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교만할까봐, 내가 했다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내가 잠자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우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랬을 때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행복하고 내일 나머지 인생을 막 지긋지긋하게 마지못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언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봤냐고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날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살면 가는 끝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그런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게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갑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그 또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은도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품고 너희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거, 그토록 원하는 거 나에게 다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다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하는 것을, 교만의 자리에 절대로 그 자리에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를 원하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문제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토록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첫 번째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은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신이 특별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할 마음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막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곡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남은 인생을 내가 죽었다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그러고 나갔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때 죽을 뻔 알았던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특사를 보냅니다. 그 특사를 보낸 것이 그런 경축 특사를 보낸 것이 진짜 축하해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정탐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나는 죽을 병에서 사는 것이 나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줄 아느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15절에 가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지금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특사가 오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군대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지금 바벨론에서 왔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왕이여 너무나 겸손했다, 당신의 이런 겸손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앞으로 바벨론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봐뒀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그거를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밀고 나갔을 때에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데 자기들이 아멜렉은 쳐들어오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온다고 하는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명령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찾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준비시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은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교만한 데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날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됩니다. 강성하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기도하고 나갈 때가 아니라 이루어졌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더 잘 가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었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조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매무새를 여미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줍니다.
그럴 때에 더 조심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을 우시야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강성하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한번 합동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러 한지라. 분향하러 할 때에 제사장들이 연합하여서 80명이나 같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이 일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시여 왜 왕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우시야가 거기서 버럭 노를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때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됩니다. 왕은 더 이상 왕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으로 쫓겨나서 그냥 그곳에서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를 넣고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하는 천사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그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그러는 거야.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보좌까지 넘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내가 묵배리에 올라서 내가 좌정하리라,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천사들에게 그 뒤에 보게 되면 인간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금은 보와 보석들을 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묵배리에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를 넘보려고 하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면 누구의 수종을 들게 됩니까? 사단의 수종을 들거든요. 사단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별난 줄 알아요. 특별한 줄 알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고 중심을 내 중심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게 됩니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받고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평통하니까, 평안하니까 어느 날 다윗 다른 사람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쭉 들어보다가 왜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냐고. 내 마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서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밧세바와 취한 것을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남편,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가서 죽게 만듭니다.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 죽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것이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치고 나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를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수록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걸 믿었을 때 그게 오래갈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면 좋겠습니까? 물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해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마라.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다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광야를 가게 하는 거 훈련시켜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에서 너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해서 주님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지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 광야를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에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너희들 힘들게 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전과 달라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은 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합독합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가 동일하게 있으므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율법대로 살게 되면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리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막 선포하는데 선쓴 거예요. 근데 뭐 믿음으로 받고 선포했더니 뒤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재물을 능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흑암에 숨은 보호와 재물들 하나님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흑암에 숨은 보호와 재물들아 베데스다 교회로 몰려오게 될지어다. 성도님들 가정으로 몰려오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으로 몰려오게 될지어다. 그럼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유지하며 살까?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맘대로 이렇게 안 되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1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전명히 멸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피라고 했으면 나에게 말해! 그러면 나에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일방 신들이 바알 신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만 첫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보니까 바알 신에게 막 신당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바알 신에게 피 좀 내려달라고 했더니 이들이 풍성하게 되었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지 하나님 손 떠나고 바알 신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가장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극치에 달하게 주시는 분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 여자들과 결혼을 함으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그 음란한 그런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이방신 섬기는 것 때문에 아수르에게 뺏기고 바벨론에게 뺏겨서 그들에게 영원히가 아니라 그들을 안에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살지 않습니까? 말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자녀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략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떨리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뽑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 동안씩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인격 훈련시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인격 훈련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앞에 들었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인격 훈련시켜요. 3년. 다른 거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훈련시키고 났더니 그들이 그 따라다닐 때까지는 이것들이 정말 변화는 될 것인가, 이것들이 정말 저런 사람들을 뽑아서 시켰을 때에 하는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은 눈도 안목이 없으신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저렇게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을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나는 전문가라고, 세금하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고기 잡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고개를 내렸던 것, 고개 들었던 것을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인격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주신 것을 그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들이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들을 멋지게 씁니다. 멋지게 사용받습니다.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훈련 받을 때에 이때에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말씀으로 잘 변화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